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난 죄 많던 그런 사람이었네. 길 잃고 방황의 끝을 향해 달렸네. 죄로 멀어진 틈은 너무 멀어. 하지만 그 끝에서 주님 내 손잡으셨네. 다른 길 만들어 그 틈을 메우네. 줄로 좌버리고 안에 세우네. 십자가에서 내 빛을 갚았네. 죄사슬 끊기고 내 영혼 자유해. 감사해요 주님의 보혈. 감사해요 나를 씻었네. 감사해요 날 구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라이드처치 성도님들,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저는 이 라이드처치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도 성도님들께서 비록 영상으로 송출되어지는 것이 예배지만 예배를 통하여서도 또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대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거룩하라, 사랑하라, 자라나라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시죠? 네. 세 줄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산 소망이 있다. 두 번째, 이 소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 말씀에 이어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편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 걱정 이런 거 하지 말고 세상 그냥 네 마음대로 잘 살아가라. 네 마음껏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허리를 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리를 동이는 것은 어떠한 자세입니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달려갈 준비, 일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유업이 있으니까 그냥 안심하고 마음껏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그 유업은 내 마음대로 살아갈, 내 욕심을 채우고 내 평안함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유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유업은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에 동의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따분하고 괴롭고 또 지루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친구들을 만나서 취미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재미있는 영상을 보고 또 맛있는 것을 먹고 이러한 것들이 더 즐겁게 느껴지곤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 전혀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이러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라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 무언가 문제가 있거나 또 혹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기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는 그의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순종하는 자식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 하니까 어감이 좀 그렇죠. 순종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순종의 자녀는 이전에 따르던 것들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전에 우리는요, 우리의 사욕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모양일지라도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때로는 그것이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냥 부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재판관이시죠. 세상의 모든 죄들을 반드시 정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면서 동시에 믿는 자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용서하지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분명해야만 합니다. 자녀의 특징이 있죠. 자녀는요, 아버지에게 순종을 합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요즘 이 라이드 처치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가끔 한 번씩 인지가 이게 얼굴이 보이는데 영상으로 보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기 왜 내 얼굴이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얼굴만 닮은 게 아니고요. 막 이게 쑥스러워할 때, 막 이죽거릴 때 그런 표정이 저랑 너무 닮은 것 같아서 이게 너무 놀라게 됩니다. 인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보면요, 저건 나를 닮았네. 저런 모습은 아내를 닮았네.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죠. 선율이 사진을 보면 영민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막 인사하고 싶어지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는요 닮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녀는요 부모를 억지로 닮으려고 하지 않아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다 보면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과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독립적인 두 개의 명제가 아니라요 인과관계가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내가 자녀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알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쁜지, 하나님을 조금씩 내가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할 수도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거룩해져 가는 삶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이 없다라면, 또는 예전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좀 희미해졌다라면 우리가 허리를 동여매야 할 때입니다. 근신해야만 할 때입니다. 내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기준을 따라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인지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려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조상들이 물려준 행실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좋아하고 죄를 좋아하는, 그래서 나를 높이려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대속함을 받았다라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은 무엇이냐면 값을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죄를 좋아하고 나를 높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자녀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내가 아직 받지 않았구나 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런 우리를 은혜로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두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이 불편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 된 삶이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고통스럽고 불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살면서 어려움 당하고 세상 살면서 고통을 받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당연히 겪어야만 하는 감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세상에 주는 고난과 핍박이 아니라 그런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녀된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거짓말 안 하고 물건 안 훔치고 사람 안 때리고 이렇게 나쁜 짓 안 하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사도 베드로는 한 가지 큰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원칙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된 삶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형제의 사랑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근데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족보가 막 꼬이는 것 같죠. 그래도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의 혈육은요, 어차피 모두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생명은 썩어 없어질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글로 쓰여진 흔적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 사랑은요, 척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요, 대가를 바라는 사랑도 아닙니다. 척하는 사랑은 결국에는 다 들통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사랑은요, 결국에는 다 실망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순전하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남자, 여자, 노인, 아이, 경제적인 차이가 있고 정치적인 성향이 있고 또 출신 지역이 있고 막 서로를 배척하고 미워하고자 한다면 그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나와 마음에 맞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뜨거운 피와 같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때에처럼 뜨겁게, 예수님처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적당히 내가 손해 안 보고 내 감정 상하지 않고 내가 지치지 않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생각하시지 아니하고 뒤를 생각하시지 않고 생명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함께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뭐가 예뻤겠어요?
뭐가 말 잘 듣는 구석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그 마음을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안에 품고 또 흘려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진 우리는요, 썩어질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쉽지는 않죠. 한 번에 이러한 믿음,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단번에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알아가고 사랑할 때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소망도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우리 육신의 나이가 40이든 60이든 80이든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 갓난아기입니다.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절하게 찾습니다. 배부르게 먹은 뒤에도요, 조금만 지나면 언제 먹었냐는 듯이 또 맹렬하게 울으면서 막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인 아기로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헬라의 원문으로 로기콘, 아돌론, 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좀 해석하면 조금 애매한데 신령한 젖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워요. 약간 오히려 신령하다 그러면 물질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거든요. 신령한 강이다, 신령한 사람이다, 신령한 산이다, 나무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의 원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로기코스라는 말은요, 말이 되는 이러한 뜻을 갖고 있거든요. 즉 이건 무엇이냐면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것은요,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젖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성도가 처음 접하게 되는 부드러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평생토록 사모해야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는 맛이 무섭다고 하죠. 우리가 그 맛을 보게 되면요, 맛있는 맛을 한번 보게 되면 다시 그 맛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결국에 그 은혜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좀 특이한 맛, 독특한 맛을 찾아보겠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괜히 입맛만 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의 그 맛, 그 달고 오묘한 맛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찾고 또 맛보고 또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라이드 처치 되기를, 그래서 믿음의 삶이 점점 더 자라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받음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방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리에 끈을 동여매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기에,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기에, 더욱더 말씀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 마음이 맞지 않다고, 나와 생활의 수준이 다르고 나와 생각의 방향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 나도 목숨 걸고 나아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창조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의 기준,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를 기도합시다. 마음에 떠오르는 사랑하기 힘든 형제 자매를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 시간 함께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